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원래 오늘은 온라인 예배와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준비한 날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좋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더 큰 감격이고 감동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현장 예배를 그리워하시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었고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를 잠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현장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형제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툰타운 여름성경학교입니다. 툰타운은 형제의 교회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툰타운을 통해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툰타운은 천국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 툰타운 준비를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쓰시고 헌신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확신하건대 이제까지도 좋았지만 역대 최고의 툰타운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툰타운은 형제교회뿐 아니라 타주와 한국, 선교제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참여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천국잔치 툰타운을 위해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스펠 프로젝트 광고입니다. 형제교회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까지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을 통해 매주 주일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런 사전 지식이나 배경을 모르고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예습입니다. 주보를 자세히 보시면 다음 주 본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미리 본문 말씀을 읽고 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매주 목사님들이 그 본문에 관한 배경 설명을 짧고 굵게 15분 스케치 영상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영상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형제TV를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금주부터 한번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 읽기와 스케치 영상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말씀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하고 좋은 제자를 또한 양육해야 합니다. 동반자 과정은 1:1로 만나 어떻게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지 배우는 과정이고, 양육자 과정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좋은 제자로 양육할 수 있을지 배우는 과정입니다. 1:1 제자 훈련은 형제 교인이라면 반드시 수료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 과정입니다. 아직 제자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등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큰 능력됩니다. 시간에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왕 되신 존귀하신 주, 영광의 그 주님을 기뻐하며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 힘찬 박수로 우리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함께 동행하느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 큰 일 행하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하게 하시네.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주의 자비로 날 감싸주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가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은 굳게 믿어 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4개월 만에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이 코로나 확진이 진정되질 아니하고 더 오히려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위험한 그런 상황에 따라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현장 예배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하시고 또 등록하시고 기도로 우리 준비하신 여러분들께 또 죄송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또 이 사회적 안전과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린 이 결정,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또 예배에 대한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면서 앞으로 다시 재개될 현장 예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날이 또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서도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기뻐 올려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드디어 처음 온라인으로 하는 여름성경학교 툰타운이 내일 시작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 또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 잠깐 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Here we go! Here we go! On a time lap discovery. Let's go! Let's go! Here we go! Here we go! Time lap discovery. Initiating countdown. All systems go. When we search for Jesus, there's so much more to know. So fasten your seatbelts. We'll show you everything. 3, 2, 1, it's a time lap discovery. Let's go, let's go, here we go, on a time lap discovery. Let's go, here we go, making our time lap discovery. Let's go, here we go, on a time lap discovery. Let's go, here we go, we're making our time lap discovery. We're making our time lap discovery. We're making our time lap discovery. Let's go. 여러분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로 돌아가서 정말 이 툰타운에 함께 했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하는 이 툰타운 모든 것이 영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팀들이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수고들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영상으로 준비하려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팀들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또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툰타운에 함께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사랑의 헌금으로 이 툰타운을 또 축복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 세 번째, 마리아 순종으로 새 역사를 나타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영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오고 말았어요.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악의 권세를 멸하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언을 창세기부터 이루어 가십니다.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BC 1000년에는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그 메시아가 너의 후손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BC 700년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장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BC 600년에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 제국들의 변동이 있을 터인데 로마의 시대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BC 400년에는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기 직전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선지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가 탄생하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와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의와 생명이 왔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대속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새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이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가스펠 프로젝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의 역사. 하나님은 불순종의 역사를 순종으로 뒤집음으로써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써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순종으로 새 역사를 낳은 한 여인 마리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 것은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몇 세에? 80세의 나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80세도 늦지 않았지만 한 살이라도 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누굽니까? 처녀 마리아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이는 아마도 14살에서 16살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 시대에 여자는 그때가 결혼하는 나이였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겠습니까? 요셉이라는 남자에 대한 기대로 살았을 거예요. 결혼에 대한 기대와 흥분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천사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마리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놀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자,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 인생의 계획이 송두리째 바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날이 오기를 사모하지만 막상 그런 날이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두려움과 당혹감에 사로잡혀 마음을 정하지 못합니다.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꿈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첫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창조의 하나님이 나사렛 시골 처녀인 마리아를 지명하여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둘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 인생에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대가도 치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쉬운 길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시고,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그 아기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어떤 존재라고요?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의 존재가 무엇이냐면 온 인류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왕,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놀라서 대답을 합니다. 자, 34절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자,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야,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처녀인 너의 몸에서 메시아 예수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를 덮음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덮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을 덮게 되기를 바래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래요. 마리아야, 성령님이 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 표시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처녀 마리아의 임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은혜예요? 여러분,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한다면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약혼자와 헤어져야 합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인생의 꿈은 무너지는 거예요. 장래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이 일은 은혜가 아니라 수치요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시련이에요.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이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걸 누가 믿겠어요? 다 미쳤다라고 하지. 자기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라 재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벳의 경우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될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이 어떻게 은혜입니까?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이 사라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시련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형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에 은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마리아처럼 돌에 맞아 죽을 희생을 감수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은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소원이 이루어졌든 희생을 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떤 형태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실패입니까? 그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올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고통과 상심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고통과 상심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 마리아는 천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그것을 수용합니다. 내 소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 몸을 사용하셔서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을 완성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제안을 수용해요. 마리아는요, 어린 나이에 예상을 뛰어넘는 고백을 합니다. 자, 38절 말씀인데요, 이 고백은요 정말 기념비적인 고백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의탁하는 헌신의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자, 읽어보시죠. 첫째,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의 종이다 하는 것은 자기를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아요. 나는 자격 있는 자이니까, 내가 그럴만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만한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말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자기가 영적으로 대단하다고 과시하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오염돼요. 여러분의 삶이 망가져요. 겸손으로 말하면 들으세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역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럴만하니까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고백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사역을 하고 나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저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강함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을 만나야죠. 마리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어요?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주님의 것이기에 자신을 향한 주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면 도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면 채우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하면 시련이 올 것이 불보듯 뻔해요. 하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음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두렵지만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계획임을 믿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음을 믿었어요. 마리아는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의 여종 이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역사의 획을 긋는 성모 마리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순종 때문이에요. 순종 때문. 여러분, 그가 자격이 있어서 성모로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성모로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마리아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죄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아닙니까?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이 은혜는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로 불리게 된 것은 이 순종이 아름다웠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천사의 제안에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겸손과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 다 알아요. 우리도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취사 선택해서 순종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손해가 덜 되는 말씀에는 쉽게 결단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납득하기가 어려우면 순종하기를 거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납득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 아닙니까? 마리아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동정녀 탄생의 예언이 완성된 거예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의 삶을 드릴 때 그 순종을 통해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모두에게 흘러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는 데는 누군가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는 일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까? 관계를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이 순종으로 희생하신 것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한 고통이 있어요.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고통을 은혜로 알고 순종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복되도다.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새 역사를 낳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모두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비상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겸손과 믿음으로 은혜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순종의 희생이 따르지만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원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러므로 새 삶을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찬양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십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와 같은 겸손함과 믿음,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달라고, 또 우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시간 믿음과 정말 순종으로 겸손으로 나아갑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그 나라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예배가 되어지는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순종을 사용하신 그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말씀의 순종으로 나가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내가 여기 있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리아가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믿음, 그 겸손함,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나라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모든 영광,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오늘도 마리아와 같이 겸손함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